이 시간 청년들이 올려드린 그 다윗의 고백 찬양처럼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고된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 빛을 두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언약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울산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되어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임스 티소가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늘의 말씀이 잘 이해되긴 정말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면에 숨어져 있는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면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림 취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임스 티소가 그렸던 이 그림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있으며 앞자리에 당당히 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비천한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노란색 옷을 입으며 바리새인 뒤편에 혹은 더 나아가 기둥 옆에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잡고 왼손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보면 그가 잘못했다는 그 회개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만 봤을 때 누가 더 의롭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당연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직업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의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행위와 율법을 과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의 권한을 받아 세금을 받는 자였습니다. 세금을 받을 때마다 점점점 생기는 그 사리사욕과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걷지 말아야 되는 정도의 돈을 걷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더 많은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정통하고 끊임없이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로마의 앞잡이로 서 있는 세리를 두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였지만 세리는 불의의 상징이라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른 반응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뒤에 있는 세리를 비꼬는 듯 하면서 전 저 세리와도 동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다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리를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올려보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눈물로써 가슴을 치며 머리를 부둥켜 잡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만 열심히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종교 행위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세리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세리가 진짜 깨달았다면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드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의 그 기준을 살펴볼 때 인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기준은 종교적 행위를 살펴봅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갔는지, 율법에 정통한 삶을 살아갔는지, 불의와 토색, 간음을 하지 아니하며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매기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순간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뭐 100억, 10억, 뭐 1000억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상황이 근데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크기와 자금을 따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 행위 가운데 온전히 지켜야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인 행위 가운데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신이 더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교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래서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별 차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척 하다가 주일에 끝나고 교회 끝나고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내가 가지는 생각과 내가 하는 언행과 행동들을 통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살아오는 그 가운데 가장 민망했던 순간이 무엇이냐면, 어떤 식당에서 어떤 분이 술을 주문을 하는데 마침 제가 그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술을 가져다 드리는 그 가운데 집사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전도사님. 농담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집사님이 그 뒤로 저를 마주치기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해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갑자기 오시면 당당히 얘기하시죠. 전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아멘 했죠. 분명 근데 그 집사님은 교회 열심히 모든 것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 전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웃겼던 게 저희 부서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만난다는 게 저도 상상치도 못했고 집사님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지는 창원이었고 제가 일했던 곳은 김해였기 때문에 그렇죠. 김해에 살다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거래처에 인사 왔다가 고기 먹으러 왔는데 저희 가게였던 거죠. 집사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술, 담배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스스로 찔림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술 끊는 거 정말 어려운데 저가 오히려 말렸습니다. 집사님, 줄여 가십시오. 단번에 끊는 건 어렵습니다. 줄여 가십시오. 그리고 진짜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단번에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자녀들도 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제자들의 아이들이 항상 말합니다. 전사님, 저희 아빠 술 끊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모른 척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참 어쩌면 우리 근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안다면 최대한 숨겨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저는 중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잘못되진 않았으나 그것에 빠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화를 알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했던 것은 말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런 삶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함께 해볼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뼈저리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속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마저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고 인정해야 되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세, 즉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의 길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작은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 일을 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일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어머니를 볼핀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정말 잘 풀렸거든요. 그리고 승진도 빨리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원에서 대리를 다는 게 금방 달게 되어서 이게 내 일이 맞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사역해라고요.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내 의와 내 생각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주일에 빠지는 것이 절대 없게끔 하는 것을 원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주일 성소를 지켰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야간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에 나아간 것을 빠지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부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인연들과 물질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다 끊어 부숴버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모든 게 꺾였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사역하자. 근데 그 말이 성민아 이제 내 말이 들리니?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다 포기하고 따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따를게요. 그리고 그 관계적인 건강적인 상황적인 것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길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되는 것을 누가복음 13절의 말씀을 18장 13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소리치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해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께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일상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신앙이 더 좋은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른이 참 신앙인답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사지만 목사보다 더 나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교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교회를 바꿔주실 거고요. 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의 도움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와, 정말 이렇게 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상삼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드높이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높이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죠. 나를 통해 변화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났던 신앙보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세상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늘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 겸손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